오늘부터는 우리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살피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의 리더자 이렇게 많이 리더십을 많이 배우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선배의 샘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시대 안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풀어가시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의 기록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왜 쉽지 않냐면 포로 후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필 때 상당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가 언제적 사람인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 사람이라고 하는데 포로로 3번 귀환할 때에 언제적 사람인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어컨을 앞에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켜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가 바뀌었죠? 예. 여기 보시면 고레스 대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BC 536년, 혹은 이제 이 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양력을 쓰느냐, 음력을 쓰느냐, 바벨론력을 쓰느냐, 유대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냥 536년이라고 합시다.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이 상당히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가 법령을 선포해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그 리더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되지요. 자, 그런데 성전이 잘 안 지어졌어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 고레스 대왕이 죽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고레스가 BC 530년까지 했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6년 후에 고레스가 죽고 그의 사위였던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다리오 1세가 왕으로 이제 물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좀 등장했지만 결국 다리오 1세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유다 땅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고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중앙에 진출하게 되고,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 다음 왕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중앙궁정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된 배경이 그 선대였던 그 아닥사스다의 선대 왕이었던 아수로에로가 모르드게를 궁정으로 끌어들이면서 유대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정책이, 또 이 등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상당히 친유대주의여서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등극하고 나서 한 7년쯤 지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읽어보면 1차 귀환, 2차 귀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3차 귀환은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후에 13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의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여기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1차 포로 귀환과 2차와 3차 포로 귀환의 사이에 꽤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3차 사이의 기간이 한 90년 정도 차이가 되고요. 1차와 2차 사이에 여기서 13년을 빼면 77년 정도 됐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하고 한 77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한 90년쯤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머리에 잘 안 그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뭐 왕들 이름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조선 시대처럼 두 글자 왕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뭐 이런 이름들이 막 등장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궁 중에 겨울에 왕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에 왜 갈까요? 따뜻한 지방으로 가겠죠. 겨울에 추우니까. 그래서 겨울궁과 여름궁이 따로 있었어요. 여름궁은 좀 시원한데, 그리고 겨울궁은 좀 따뜻한 데로 가게 되는데 이 1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상궁은 겨울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슬르월은 이 12월을 의미하고 유대력으로는 9월, 양력으로는 12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추우니까 수상궁으로 가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이거 보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하수에로라고 되는데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됐죠. 에스더를 왕비로. 그 다음에 3차 그리스 전쟁. 근데 집니다. 그죠? 스파르타랑 싸워가지고 져요. 그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근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 이후로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했고 느헤미야를 관직에 두게 됩니다. 아마 선조 때 모르드게를 통한 유대인의 긍정적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때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어디인가 말라기가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도를 보시면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수산이 여기 있어요.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겨울궁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여기 아수르, 여기 니느웨의 지역이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죠. 여기 있군요. 바벨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의 수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지순례 뭐 이런 거 가면 이쪽 지역에 가면 그 다니엘의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전 세계에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칭하는 장소가 한 4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수산인데 몰라요. 정확히 어디서 다니엘이 죽었는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다니엘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뭐 몰라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산에 있다.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제 건물 지어놓고 여기가 다니엘의 무덤이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요것만 하고 이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수산이 여기 수사라고 되는데 옛날 이름은 수산이죠. 수산이랑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굉장히 멉니다. 이 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서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됐지요. 자, 요거를 좀 생각하시고 자,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에 기슬루월은 이제 12월이고 뭐 수상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이걸 느헤미야가 물어봤어요. 왜 물었을까요? 관심이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관심이 항상 이 멀리 수상궁에 몸은 있었지만 그는 그의 민족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그곳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형편을 물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 이 관계가 아주 그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장소는 항상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인 예루살렘이,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어때요? 불탔다라고 되어 있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이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어떠한,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그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근데 그 교제가 현재 나타난 현상은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성문이 불타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여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 주변에 있는 화려한 왕궁, 그 당시 페르시아가 그 지중해 이 동편을 지배하고 있던 그 거대한 제국의 그 중심부에서 화려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와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우리는 참 잘 살아가죠. 바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뭐도 하고 그죠? 인생을 준비하고 많이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의 눈이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눈이 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앞날과 또 자기의 미래, 자기 식구들만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때는 성문이 되지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보는가에 의하여서 결정됩니다. 이제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명은 무엇을 보는가에 의하여서 결정됩니다. 오늘 유초등부 교사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유초등부 교사들은요, 아이들 바라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중고등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영유치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유치부 교사들은 영유치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시무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수상궁, 화려한 수상궁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영적인 눈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울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울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는가? 내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울고 있는가? 어떠한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울지 않고 화만 냅니다. 불평과 불만만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막 어쩌면 막 포기하고 막 귀찮아하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은 그의 사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울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런 저런 뭔가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이제는 울고 기도할 때구나.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죠. 저도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사명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울고 앉아 있는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앞길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 라고 제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도 어쩌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는가? 나의 관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그 관심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의 관심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올해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녀들한테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자녀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여 모아주신 하나님께서 모으신 예수님이 피 쏟아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한 관심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기도 제목이죠. 이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불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여 깊이 있게 설교하는 것이 많이 약화된 시대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명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어디 가서 심령이 메말라서 갈급해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는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울어야 돼요. 울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동산교회 안에서 그런 사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수일을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게 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니산월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찾아보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후에 기스르월 다음에 3개월 지나서 달 이름이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표가 난 거죠. 왕이 보니까 이게 얼굴에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일을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당면한 과제죠. 대수성공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지속성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아야 되죠. 과업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해서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한 2번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셔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한 2-3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 전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수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내하며 기도하는 한 과부를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계속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어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는 변호인이 없어요.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고을에 있는 재판장이 또 불의해요. 공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재판 똑바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원래 이렇게 안 해주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어때요? 원래는 내가 안 해주는데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와서 매달리고 하니까 재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인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 그래서 수일 동안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한 기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내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셔서 포기한 것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포기한 것들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말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초월의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머릿속의 지식은 뭐냐면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 신적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지구에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저는 보잘것없어서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yes라고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wait, 좀 기다려라, no, 그건 안 돼 라고 들어주신다는 것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no라고 하시는 게 들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안 된다고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포함하여 자기 아버지 때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걸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죠, 한 가족.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죄구나,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뭐가 잘못 있겠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BC 53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536년에 잡혀갔는데 지금 이 사건은 BC 440년경이거든요. 445년경. 그러니까 거의 90년이 지났단 말이죠. 90년이 지난 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뭔 죄를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가 기도할 때 그는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조상들의 죄와 지금 자기의 죄, 그것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이것은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신앙 속에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상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본인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는 집에 가서 많이 하십시오.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네. 네, 교회 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본문을 살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와 분리되지 않고 내 몸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아무래도 교회는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요, 한 구원의 백성이며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는 없는가? 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의 모습이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죠.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 그 죄의 내용 있죠. 8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서 흩어지만, 9절입니다. 7절과 8절은 죄의 내용이고 9절은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9절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이 수상궁은 굉장히 멉니다. 페르시아 끝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어쨌든 너무 멀리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66권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기도하면요, 공허하게 소리만 지를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올바른 성경 이해가 올바른 기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11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나오죠. 종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술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 시대에는요, 반역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조선 시대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미리 그죠? 이렇게 맛보는 사람 있잖아요. 김이상궁이라고 합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미리 맛보고 왕에게 이제 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김이상궁이든 여기 나오는 술관원이든 이 사람들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왕은 죽습니다. 보세요. 술에 독을 탔어요. 근데 술관원이 이거 깨끗한 술입니다 하고 딱 이제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럼 왕은 그거 마시면, 술관원 믿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술관원은 어떤 존재냐 하면 왕의 궁정에, 특별히 그 왕국 시대에, 특히 제국 시대에 왕의 술관원은 권력 서열 거의 왕 다음 서열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이제 앞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그 아하수에로 시대 때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있어서는 거의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직분이었죠. 그러니까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은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잘 대해줘야 왕도 믿고, 왕이 잘 대해줘야 그 사람도 왕을 의지하고 믿고 충성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왕국 시대에 왕의 거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좌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에서 멀어지는 것은 좌천이에요. 명예도 사라지고 부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멀리 떨어지니까. 근데 그 모든 왕궁의 화려한 개인의 풍성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루살렘, 거기로 가까워가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좌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출세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눈이 있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인지 보는 눈이 있었죠.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면 그냥 왕 앞에 옆에 가만히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그냥 왕 옆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곳이 참된 우리가 거주할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충분히 깨닫고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이것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닥사스다 왕과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는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헤미야는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대수성 공사를 위한 금요 기도에 우리가 왔으니까 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사가 사명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온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데 또 직분을 받고 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눈에 보이는 시각이 있습니까? 장로는 장로로서의 시각, 시무집사는 시무집사로서의 시각, 권사는 권사로서의 시각, 교사는 교사로서의 시각, 여러 장소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그 봉사자로서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혹시 그 사명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울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관심이 바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성도로 그 관심을 돌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참된 복을, 참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하여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에서 멀어져 간 느헤미야의 그의 삶, 그가 바라보았던 수산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그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